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한국종교인연대 평화포럼 123차 시간입니다. 한국사회 종교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의 발제자,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발제를 하실 우리 주선원 선도사님 인사하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박경석 서단법인 꿈의 품의 이사장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토론자는 우리 유교신문 대표 이상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민족정기협의회 청장년 상임 부대표이신 이재선 부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종교가 한국 사회의 역할과 그런 사명들이 굉장히 많은 줄 믿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해야 할 그런 사명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분 발제자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좋은 그런 소금과 목탁의 역할하고 또 샘물과 그 등불의 역할을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발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탈종교 시대의 한국 종교 사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 주선원 선도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시간을 전적하기 위해서 준비된 원고를 그냥 읽어 내려가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한국 종교사회의 책임과 역할. 제가 이 원고를 생각하면서 이제 21세기에 진입한 것이 벌써 올해가 2024년이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사이에 인류 사회는 그 이전 시대와 바로 현재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물로부터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 이 세상 만물이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그런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한편은 지구온난화로 전 지구적 기상재난과 미증유의 생태계 위기가 당장의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이 인간 고유의 기능이라고 생각했던 지적인 활동이 기계적으로도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시작된 정보 소통 기술의 혁명적인 발달이 극에 달해서 인간은 더 이상 서로 온기를 나누며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가상 공간을 통해서 문자를 주고받고 화면을 통해서 소통하는 인간 감정의 단절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파편화되고 과학기술의 위력이 날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지는 것이 분명해져 버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간은 고독감을 느끼거나 정신적인 안정과 위로를 갈구하는 경향 또한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탈종교 현상입니다. 종교계의 탈종교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오랫동안 종교인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훌쩍 넘었었는데 2017년에 처음으로 종교인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이래 불과 5년 만에 다시 10% 정도가 더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 기준으로 종교인의 비율이 37%, 비종교인의 비율이 63%, 갤럽 통계 조사에 의한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20대, 30대 젊은 층의 종교 이탈이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0대 젊은이들이 약 절반 정도가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23년도에는 20대 종교 인구의 비율이 19%에 불과합니다. 문자 그대로 종교 소멸의 길로 내달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젊은이들이 종교를 믿지 않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5%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19%인데 아마도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의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종교를 떠난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차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종교를 불신하고 종교에 실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첫 번째, 종교 자체에 대하여 무관심해진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살하는 사회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사회가 됐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의 정신과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상의 현상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한국 사회 종교의 책임과 역할로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점은 첫 번째, 우선 종교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한 공동체에서 권위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집안의 가장이 결정을 하면 그 집안 구성원이나 가족들은 모두 그 결정에 따랐지만은 지금의 젊은 세대는 본인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수긍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에 빠르고 쉽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되어서 젊은이들은 날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서 지금 여기에서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개척해가고 있으므로 그들은 낡은 것이나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가차없이 비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종교는 2000년 전의 진리,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조금씩만 변형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사실들과 괴리감이 생기고 젊은이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 세계에서 종교인들이 윤리적으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진리의 이해, 즉 지혜 측면에서도 종교계 밖의 사람들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언론 매체나 SNS 등을 통해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직자의 모습 혹은 종교계 내부의 문제 등을 뉴스에서 접하곤 합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종교인이나 종교에 대한 신뢰와 호감은 사라지고 불신과 조롱만 넘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 생활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삶을 선호하는 현대사회의 세태와 관련됩니다. 오늘날 핵가족이 보편화된 것을 넘어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둘이나 셋 이상보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졌고 그것을 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교류도 직접 대면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비대면 접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자기 홀로 기도하고 수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같이 하는 교우, 법우 이런 동덕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집단적으로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연대감과 즐거움으로 종교적 정진을 함양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성향이 이에 배치되기 때문에 결국은 젊은이들이 종교로부터 멀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의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오늘날의 종교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계 입장에서 탈종교 현상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종교가 종교 본래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시 회복함으로써만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종교의 책임과 역할을 회복하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가 당대 최고의 과학적, 지적 성과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시온을 생각하거나 인류사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종교는 오랫동안 이 세상이 생겨나서 운행되는 이치와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원리를 설명하는 최고의 지적 체계였고 종교와 세상은 늘 상하 질서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종교는 하나의 인류 문화로서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만족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근대 이후에 달라진 인류 문화의 지형을 종교계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 수천 년 동안 종교계가 누려왔던 지위를 고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종교 자체로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인류 사회 전체로서도 불행한 것입니다. 이를 한국 사회로 좁혀 보더라도 오늘의 한국 사회가 이른바 헬조선이라든지 M4 세대라든지 자포자기적 사회 현상이 범람하고 자살 사회를 면치 못하는 것은 이 모두가 종교계의 지혜, 종교적 기능이 사회적으로 불신을 받고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종교는 더 이상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그리고 인문과학 등에 대해서 근거 없는 우월감을 가지는 것 대신에 서로의 역할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모든 과학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배울 만한 것은 배우고 스승으로 삼을 만한 것은 스승으로 삼되 한편으로 그 과학적 지식을 반성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세상 사람들부터 종교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오래된 지혜에 안주하면서 때로는 강요한다는 의심을 걷어내버려야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전히 종교가 현실과 괴리된 딴 세상의 얘기,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은 진리의 얘기가 아닌 종교인들만의 얘기를 하고 있음에서 벗어나서 지금의 젊은이들과 일반인들이 종교를 떠나는 또 다른 이유를 자상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내 관심사, 내 삶과 다른 세상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무리들과는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종교와 종교인이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은 것을 보고 듣고 입고 먹으면서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 일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를 다른 말로 해보면은 새롭게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새롭게 보는 눈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참여한다는 것도 낡은 시각을 씻어버리고 새롭게 보는 눈을 갖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인 스스로가 종교인 본연의 도덕적, 윤리적 종교인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종교인들이 자기 신앙의 책임과 역할을 절대자에게 의탁하는 기복적인 신앙 자세를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수행자이면서 실천자로서의 종교인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사회 현상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물론 일반인들이 전통적인 제도 종교로서의 제도 종교로부터는 멀어져 가지만은 명상이라든가 템플스테이 같은 종교적 수행에는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불교 템플스테이가 시작된 이후 2022년까지 참여한 누적 방문자 수는 약 64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20, 30대 참가 비율이 약 40%에 달합니다. 미국에서도 명상센터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어서 명상을 하는 성인의 비율이 2002년에는 약 7.5% 정도였으나 2022년도에는 17.3%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의 경우도 젊은 층의 명상 참여율이 가장 높은 현상입니다. 이것을 두고 볼 때 종교가 말을 앞세우고 교리의 해석이나 제도를 종교의 본질인 것이냐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내 안의 신성을 찾아서 회복하고 영성을 추구하는 수행자로서의 종교인, 수행 공동체로서의 종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영성을 추구하고 명상으로 향하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신압으로 탈종교가 되어왔던 종교가 다시금 본래의 종교성을 회복하는 탈종교화, 즉 되살아나는 종교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만이 종교 소멸을 넘어서서 종교인의 종교의 미래가 보이는 고갯말 위에 올라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탈종교가 최근 몇십 년 동안의 급격한 사태가 아니라 500년 전쯤에 일어난 과학혁명 이래 지금까지의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오래된 현상임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세기 말 동학을 창조한 수훈 최재우 선생도 이러한 흐름, 즉 새로운 운수를 타고 새로운 개벽의 세상을 주창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개인화 추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회심을 요구하거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해묵은 명제를 되풀이해서는 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사회의 생산 양식, 거대 도시 속에서 밀집되어 살아가는 생활 양식, 극도의 경쟁 관계 속에서 승자 독식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생존 양식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재편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요청되는 것은 종교의 자리매김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교는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사회 전체의 흔들림, 갈라짐, 메마름을 치유하는 돌봄의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교리적,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고 보면 종교의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은 종교의 성자들이 모두 그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과 가장 소외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사랑과 행복, 안심과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를 일구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날마다 가속도에 가속도를 더해서 가는 변화 속에서 주저앉아 앞으로 나가기를 포기하고 도태되어 고립된 자리로 밀려나고 하염없이 퇴행, 퇴보의 길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거기에 세대 갈등이 더해지는 구도는 앞선 세대가 지구 생산력을 차고 넘치도록 낭비해버린 까닭에 현재의 젊은이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되어야만 한다는 아이러니한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좌절감 그리고 그러한 사회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종교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무엇보다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뒤처지고 낙오된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화목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오늘날의 대세가 되어버린 개인화 추세를 새로운 방식으로 열어나가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하겠습니다. 마중물과 관련되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사회의 종교의 역할과 책임을 회복하는 것은 한마디로 종교 본연의 사명인 애언자적 사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애언자적 사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전망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성립된 천도교도 결국은 수은 최저우 선생이 다시 개벽의 도래를 애언적으로 선언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아는 신비한 능력이나 마술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철저하게 체험하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의 방향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새 시대를 읽어낼 뿐만 아니라 남보다 몇 발짝 앞서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교의 성자들은 그 당대의 기득권자들로부터 핍박을 면치 못하였고 순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핍박과 순도는 종교인다운 종교인이 면할 수 없는 길이고 회피하지 말아야 할 형극의 길입니다. 세속의 언어로 말하자면 대전환의 필연성, 임박성, 철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시대와 세계의 변화, 방향과 양상을 간취하는 지혜의 눈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또 발표를 다 마치고 여기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 사회 종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 박형석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네, 주선원 선도사님 그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도 뭐 내용이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그 자살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뭐 자살률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나라이고 또 1년에 1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루에 35명 꼴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살 문제에 사실 답을 제대로 못 해주고 종교가 답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러한 현상이 그래서 종교가 잘못했다, 종교가 뭐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볼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인문학적인 인식 철학의 문제에서 한번 그 문제의 단초를 짚어보고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의 복권 또는 종교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아무도 종교를 사실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종교를 가리지 않고
신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종교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신자를 넘어서 승려, 목사, 신부가 되려는 사람까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아무도 정말 종교를 걱정하지 않는 시대까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계 스스로도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계에서는 신자 감소 이유 중 하나로 저출산 상황을 꼽고도 있지만 그것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성인과 젊은 층에서 무종교인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탈종교 현상은 합리성의 증가, 교육 수준의 향상 등 종교 외적인 요소가 전통적으로 종교가 수행하던 역할을 급격하게 약화시킨 탓이라고 봅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적었던 옛날에야 종교 지도자가 한마디 하면 그대로 믿을 수 있었겠지만 요즘 누가 그대로 믿겠습니까? 종교가 큰 역할을 담당했던 윤리 부분도 지금은 법과 제도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성 종교가 담당하던 역할의 대부분이 대체되고 있는데 종교의 역할 또는 신자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는 과연 소멸을 하고 있는가? 템플스테이에 다녀간 사람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600만 명에 644만 명이라고 이야기하셨는 것 같습니다. 또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영성 뭐 이런 거 찾으면서 이런 찾는 사람들도 한 해에 몇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교에 소속될 마음은 없지만 좀 더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명상이나 순례 등을 통해서 영적인 충만함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오히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종교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는 만큼 종교도 과거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과 윤리 모두 종교가 담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종교 박 시스템으로 대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영적인 충만함, 마음의 평안 등을 느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의지마저 외부에 뺏기면 종교가 살아남을 자리는 별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의 소멸 현상은 근대 철학자인 니체의 철학을 통해서 그 한 인신론적인 단편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체는 종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종교가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억압하고 삶의 가치를 왜곡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종교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지우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걸 막고 노예화한다고 보았습니다. 니체의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래 형이상학에 대한 거부에서 생성된 개념입니다. 형이상학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차 안의 세계, 저 너머에 있는 피 안의 세계를 설정하고 피 안의 세계로부터 출발해서 차 안의 세계를 설명하려는 것을 가르칩니다. 형이상학적 세계의 중심점, 곧 꼭대기는 서양의 철학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겠죠. 따라서 그 형이상학적 피 안의 세계는 오로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형이상학은 도덕 체계를 만들고 이 체계를 차 안의 인간에게 강요합니다. 죽은 다음에 피 안의 세계, 곧 저 청당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도덕 체계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히 유황불에 타는 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인간을 위협합니다. 니체는 그 무의미하고 헛되다고 하는 본질의 상태를 허무주의 상태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를 자연의 짐승들에게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연의 짐승들은 특정한 진리나 가치, 의미, 도덕적 규범에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연적 충동이나 본능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맹목적인 삶의 의지와 소위 유명한 윌 투 파워, 힘의 의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짐승들은 충만한 삶의 생동성을 가집니다. 한 마리의 수컷이 여러 마리의 암컷과 동시다발적으로 교미를 가져도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짐승의 먹이를 빼앗거나 둥지를 차지해도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니체의 예언은 적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는 이러한 허무주의가 지배하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무진리, 무가치, 무의미, 무도덕이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 모든 것이 자유의 이름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니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의 허무주의는 다음의 사실을 간과하였습니다. 곧 인간은 허무주의 속에서 짐승처럼만 살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진리와 가치와 의미와 도덕이 폐기될 때 돈과 섹스가 최고의 진리와 가치와 의미와 도덕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폐기될 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또다시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거짓된 진리, 거짓된 가치, 거짓된 의미, 거짓된 도덕입니다. 그의 삶은 짐승처럼 목적이 없는 삶, 맹목적인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타난 마지막 기결, 자연의 파괴, 기후재난, 코로나, 그리고 전쟁처럼 벌어지고 있는 미중유의 지금 자살자 증가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세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자연의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일까요? 근대 철학자 중에 알베르 카미도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살하지 않기 위해 신을 고안해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을 믿는 많은 종교의 교리가 자살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을 믿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 자살을 금지한다라는 것만으로는 삶이 살만한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은 인간의 실존적 고민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의 존재가 인간의 실존적 불안의 답이 되어 주어야 신의 존재로 인해 인간 스스로가 자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신의 존재가 인간의 실존적 불안에 답을 주고 있는가? 실제로 신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레토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존재인 인간으로서 세계가 조직된 원리를 모두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오만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이성을 갈고 닦아서 합리적 판단을 내놓는다고 해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다수 혹은 권력자를 설득할 수 없다면 지식과 지혜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자유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존재로 정립함으로써 신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인간은 절망합니다. 신을 믿고 그 의지를 실현시키는 장기판의 말처럼 살아가던 시대에는 미처 인지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시 종교로 돌아가야겠습니까? 근대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높은 자살률 문제 삼으면서 자살 문제를 이성의 영역, 합리성의 영역, 과학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많아지고 정신의학자들이 많아지면 자살이 줄어들까요? 관련 기사의 댓글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살만하지 않아서 죽는 거는데 정신건강이 무슨 상관이냐면서 오히려 안락사의 권리를 허락해야 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비슷한 입장에서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사가 아니라 생존을 지속하고 미래를 모색할 수 있게 차라리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이라는 말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신건강은 전문가로 규정된 타인에 의해 관측되고 분류되며 어떤 면에서는 비과학적인 방식인데도 마치 과학적인 지식인 양 대중에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자살자들이 자신의 일을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 의료 서비스에 의지해만 하는 이들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신의료 서비스는 정말로 자살을 막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의사들은 극구 부정하려고 하는 사실이지만 많은 우울증 환자들은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를 복용하고 그 수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자살을 합니다. 그들을 자살할 수 없게 만들었던 많은 실존적인 고민들, 가족 문제라든지 육신의 고통 문제라든지 남들이 수군거리는 문제라든지 자신이 살고 나간 흔적에 대한 남겨지는 걱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약물의 힘으로 오히려 넘고 사라져서 자살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물이 인간에게 과연 삶을 살아갈 의지를 부여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죽음을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는지, 과연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살약을 허용하는 문제까지 논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종교계와 사회계에서는
안락사는 살인행위이며 범죄행위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전통적인 신의 영역이었던 죽음의 문제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일까? 프랑스의 철학자 르 페리는 이러한 대립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종교인들이 취해온 입장이 점점 퇴색되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에게 있어 생명의 유한성은 더 이상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 종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던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점차 그 의미가 현대로 갈수록 퇴색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에 있어 그 인식론적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신은 존재하지 않고 과학과 이성만이 존재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르 페리는 내 의식의 내용은 실제로 함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함유하고 있다. 즉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속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현상학적인 입장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아에 내재하는 초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원주의적이고 혹은 물질적인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모든 진리의 기준은 자아가 존재한다는 자아에 대한 절대적 확신에 있다고 하였지만 내가 세계를 향하여 눈을 떴을 때 세계가 나 자신의 의식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신적 초월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의미를 설명해 왔듯이 현재의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초월성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죽음이라는 부조리성에 당면하여 오로지 물질주의적인 입장으로만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 어떠한 죽음도 사용을 다해서 폐기 처분되는 전기 다리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루소는 인간의 본질 자체에 질병과 노화와 죽음의 부조리성이 있으며 여기에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인간과 동물이 구분되는 특수한 성질이 있는데 그것은 자아를 완성시키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르 페리는 이러한 삶의 의미에 대한 정당성은 인간 의식에 선행하는 계시와 결부되어 있는데 신성이 더 이상 그러한 전통에 뿌리내릴 수 없다면 그것은 인간 내부에서 설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간은 인간도 될 수 없습니다. 인간 내면에 무엇인가 신성한 것이 있다고 전제하든지 아니면 인간을 동물로 환원시키는 것을 받아들이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내부에 인간을 넘어서는 초월성이 존재하는 것, 그것을 르 페리는 초월적 인간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지닌 존엄성과 영성, 사랑과 감성 따위의 인간주의적 속성들은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비판받아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간의 행위들은 주관적 의지와는 무관하게 객관적 조건을 찾아 설명하는 데 그 중점을 두게 되었고 히틀러의 전쟁 범죄 행위 같은 것들 경우에 그 본질적인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가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 객관적인 조건으로 치환돼서 본말이 흐려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오늘날 우리 인간들을 한없이 방향 없는 표류선처럼 이리저리 분자화되어 맹목적으로 살아가도록 결과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시 수직적인 신적 질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를 대치해서 한동안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식 속에서 그 자리를 대치하여 우리를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무너져 내린 지금 사람들은 지금 방황하게 된 거죠. 앞에서 언급한 니체와 카뮈의 이야기대로 우리는 근대주의적인 인식론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왔고 규정지어 왔습니다. 그것은 허구적 필연에 대한 맹목적 집착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과학적 사유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 인과관계를 밝히고 우리의 행위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 어디서도 명확히 밝혀낸 것은 없습니다. 객관적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믿어온 인간 현상의 한 결과였을 뿐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관료제와 경영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후기 산업사회는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는 인간성이 메마를 수밖에 없고 조직 논리는 경영 논리로 대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사회가 전문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화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엘리트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가상 지식 투자 시스템이 실제 시장 속에서는 그다지 신통치 않게 작동합니다. 철저하게 과학적이라는 논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과학적 사유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인간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가 특정한 구조화에서 시스템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넘쳐나오는 인간 보편적 윤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명제가 더 이상 우리와 떨어져 있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핵심은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안의 신성, 종교성, 영성의 가치를 다시 찾아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종교 소멸, 종교의 세속화 시대에 종교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종교가 종교일 수 있는 그 근본에서 다시 시대를 설득하고 인간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살이 자살당하지 않는 시대를 살기 위해 우리는 종교의 근본을 다시 호출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학 만능의 시대, 자살 당위의 시대, 2024년 한국에서 종교를 다시 호출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살 문제에 대한 그런 인문학적 그런 단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사의 이 책임과 역할, 종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토론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선원 선도사님께서 발표하신 탈종교 시대의 한국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 이상호 유교신문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상호입니다. 토론에 앞서 준비된 토론문을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말 중에 탈종교 시대, 탈종교화 등의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탈종교 시대, 탈종교화 등은 일반적으로 그 사회가 종교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음을 주목해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종교인의 숫자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자인 주선원 선도사님께서 바탕으로 한 모케데이터 연구소가 공개한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기준 국내 성인 중 종교인의 비중은 37%, 무종교인은 63%입니다. 종교인 비중이 30%로 떨어진 건 1998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 처음 조사 당시 종교인 비율은 53%였습니다. 성직자 감소 수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극감의 원인으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 등이 있지만, 무종교인이 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관심과 종교 불신과 실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탈종교 시대에 탈종교화 현상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시대 정신의 상실, 청년 세대의 이탈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오늘 발표자께서는 이 같은 현상에 주목해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 방안을 살펴주셨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한국 종교에 대해, 첫째, 종교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둘째, 현실 세계에서 종교인들이 윤리적으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진리 이해, 즉 지혜 면에서도 종교계 밖의 사람들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셋째, 공동체 생활보다는 개인주의적 삶을 선호하는 현대 사회의 세대와 관련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사의 종교의 책임 역할을 회복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종교가 당대 최고의 과학적, 지적 성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둘째,
종교인 스스로가 종교인 본연의 도덕적, 윤리적 종교인성을 회복해야 한다. 셋째, 개인화 추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교인, 종교 본연의 사명인 예언자적 사명, 즉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전망을 먼저 말하는 것을 되찾아야 하고 더 이상 기복 종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수행 종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하신 이 같은 발표자의 진단과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한편 토론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종교단체는 개인의 구원, 영적 구원을 주목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사회구제, 사회개혁을 위한 활동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왔고 시민들의 삶과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주어왔습니다. 이처럼 종교가 시대와 고립되지 않으려면 공익 활동 안에 영성적 활동이 버무러져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과연 공공성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이가 많습니다. 어느 때보다 혼란한 이 시대에 종교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사람들이 종교에 무엇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고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제 제기는 다 토론 한 번 더 받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경석 이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이재선 우리 상임 부대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청장년의 이재선이라고 합니다. 박경석 이사장님의 한국사회 종교와 책임과 역할을 먼저 일독하면서 이사장님께서 제시하신 제살 문제와 종교의 역할에 대한 오랜 사유를 엿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한국 사회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영역이 축소 진행되는 가운데 인간 문제, 특히 자살과 관련된 문제, 종교 역할에 대한 고민을 풀어주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종교와 관련된 현상에 대한 사유는 종교인으로서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곱씹어 보았습니다. 발제자께서는 아무도 종교를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서 탈종교 현상에 대하여 합리성의 증가, 교육 수준의 향상 등 종교 외적인 요소가 전통적으로 종교가 수행하던 역할을 급격하게 약화시킨 것으로 분석하셨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거나 혹은 종교가 정치의 이위에 있었던 시대에서 법과 제도가 사회 질서를 이루는 시대가 되면서 종교 신자가 줄고 있다고 분석하십니다. 이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최근 불거지는 일부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일부 신흥 종교에서의 교세 확장을 살펴보면 이른바 대학 교수라든지 판검사 등 사회 엘리트 신자 비율이 높은 것은 어떻게 설명돼야 될지 궁금증이 생겨 한 가지 질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종교는 과연 소멸하고 있나라는 부분에서 종교 인구 감소와 함께 종교가 이룩한 문화 혹은 헤리티지를 향유하고자 하는 갈망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십니다. 종교가 무너지는 시대에서도 종교 유산을 향유하는 인구가 많은 것에 대해 아직 인간에게는 종교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이를 위해 세상의 변화에 대한 종교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밝히셨습니다. 최근 종교계에서는 권위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계에서는 개그맨 윤성호 씨가 뉴진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음악 디제잉을 허용하면서 이것을 포교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로에서 2달 넘게 장기 공연 중인 오 해피맨이라는 뮤지컬은 조폭 출신의 신부 혹은 아이돌 연습생 출신의 신부 등 카톨릭 성직자들의 전직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신부들의 말과 행동들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성당에 나가 하느님을 만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지는 종교의 탈권위화가 대중들에게 종교에 대해 친숙함을 안겨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기존 종교인들에게는 종교가 희화화되면서 우스워지고 있다는 종교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수준에서 종교가 변화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발제자께서 종교 소멸 혹은 감소 현상에 대해 그 이후 챕터에서는 니체의 허무주의와 까미의 실존주의를 설명하면서 종교가 사라진 시대, 인간이 종교를 벗어나는 수순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발제자께서 현대사회의 자살 문제에 대해
정신건강으로 치부되는 상황이 더욱 자살을 부추긴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종교 상실 시대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치 않게 된 것에 대해 인간 안의 초월성에 주목해야 하고 이에 대해 종교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하셨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신성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종교의 가르침은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이 신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종교 체험으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른바 성령의 하느님, 불교에서 내 안에 항상 깃든 본성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가르침이라든지, 민족 종교 중 하나인 동학 천도교에서 내 안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 진리, 원불교의 불교의 마음자리로서 우주 만유의 본연이며 일체 중생의 본선자이라고 이야기하는 일원상 진리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한 자로 만기만상의 이치를 모두 한 몸에 갖추어서 사람의 성령은 이 대우주의 영성을 수년이 타고난 것임과 동시에 만고억조의 영성은 오직 하나의 계통으로 이 세상의 사회적 정신이 된 것이라는 천도교의 성령 출세설에서는 신과 인간이 다름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이 죽었다는 니체의 허무주의를 넘어서는 이론 혹은 체험도 신과 인간이 다름이 아니고 신의 마음을 가진 인간, 자유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종교적 체험이 함께하는 것에서 현대 종교 세력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의미가 종교로 인해서 더욱 신성해지고 중요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지상천국 혹은 대송세상, 이화세계, 지상낙원, 용화세계, 미륵신앙 등 이 천국과 같은 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교리들은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발제자님의 견해를 청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도 저희들에게 폭넓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종교가 이 책임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토록 이렇게 드러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토론해 주신 이상호 대표님의 토론을 문제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주선원 선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의 공익활동 안에서 영성적 활동이 버무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이제 제가 발표 때는 말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그 기성 종교들이 제도 종교 틀에 갇혀가지고 너무 제도화되어 있고 교조적이고, 또 공익 활동도 진정성보다는 보여주기식 같은 것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제도들인데, 그런 측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 발표하신 분도 영성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좀 토론문을 보고 제가 좀 메모해 왔는데, 초인격 심리학자인 잘 알려진 켄 웰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부터는 20세기 합리의 세계를 넘어서는 트랜스 합리의 시대로 명명을 했습니다. 트랜스 합리라고 하는 것은 합리주의에 대한 반성으로서 또다시 원시로 돌아가자는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을 넘어서는 직관의 세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말이나 글로써 표현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통찰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은 21세기를 소위 영성의 시대의 출발이라고 그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 문제가 아까 명상 문제하고도 연결된다고 보는데,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제도 종교들은 저마다 그 종교가 지니는 독특한 신의 속성이나 신앙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교의에 따라서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제의와 의식적 겉모습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대개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벽이라는 말은 요즘에 신흥 종교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2000년, 3000년 내려온 모든 종교도 그 의식의 틀을 벗어나서 그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벗어버리고 보면은 그 종교적 본질과 내면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인간 내면의 근원을 지향하는 영성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성에 더 도달하게 되면 네 종교 내 종교가 따로 없고 이 영성이라는 것은 기독교와 같이 신학적으로 세련된 특정 종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유교에까지도 어떠한 신적인 요소나 내면적인 초월성을 인정하고 있는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고유한 종교적 신념과 다양한 수행 양식에 따라서 저마다 지니고 있는 영성을 개발해내고 부단히 모든 종교들이 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교류함으로써 근원적인 영성의 공통 분모를 찾아 나서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곧 바람직한 미래 종교고 세계 종교로서의 주요한 모티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9세기가 계급적 갈등의 세기였고 20세기가 이념 갈등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새로운 종교 갈등의 세기라는 그 벽을 부숴버리는 그런 관점에서도 오늘날 세계 종교가 지니는 영성 대화의 의의가 앞으로 재창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런 영성의 촉감을 가지고 그 비종교인들 또 이런 사람들과 소위 공동체 운명을 논하게 될 때 진정성이 다가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이렇게 발표와 토론을 듣고 이제 저도 한 생각이 좀 드는 것은 이제 그 아까 영성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영과 육이 이렇게 병행한다든가요. 이게 쌍전한다든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영과 육이 이게 분리돼 가지고 우리가 이게 어떤 신체적인 그런 불균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성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 육체적인 그 기능도 뒷받침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교가 근본적으로 근본 정신에 충실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근원으로 가자, 근본적으로 가자 이거고 요즘 이제 동학에서도 다시 개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종교의 교조 정신이 지금 퇴색되고 있다. 많이 퇴색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꾸 이제 근원적으로 자꾸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영성을 해보고자 뭐 또 뭐 명상을 하자 뭐 또 요즘 뭐 템플스테이 하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종교적 기능 그 방법론을 자꾸 이렇게 도입한 것 같아서 좀 어떤 때는 좀 저희들이 좀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형성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이재선 우리 상임부대님께서 질문을 몇 가지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론문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문에서 뭐 물어봐 주신 내용들을 보면서 그 우리 사회에서 소위 지식인들이나 엘리트들이 오히려 종교적으로 비율이 높은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실 과학이나 이성의 문제를 깊이 파고든 사람일수록 사실 자신의 어떤 그 초월적인 면 또는 내면의 문제에 대한 갈망이 더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는 무지한 상태, 계몽 이전의 상태에서는 신의 뜻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랐으면 됐지만 지금 사회에 현대화되고 후기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그 엘리트나 지식인층일수록 그 과학이 설명해내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그런 답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종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찾고 있다. 더더욱이 요새 젊은이들 보면 영화 파묘라는 영화가 최근에 개봉했습니다. 뭐 무속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다시 또 사람들에게 관심이 또 오르더라고요. 굉장히 세련된 무당, 굉장히 그 현대화된 무당의 모습으로 나오면서 무속을 또 다시 보여주는 걸 봤는데 여전히 그런 것이 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은 관심을 끌어내는 것은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물질적인 세상을 넘어서 있는 어떤 인식론적으로 초월적인 세상에 대한 갈망이나
궁금증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요. 종교적인 체험, 인간과 신이 함께하는 종교 체험을 통해서 여전히 종교 가르침도 유효하다고 그랬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종교를 한때는 사회 참여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80년대, 90년대를 살아오면서 종교의 사회 참여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사실 종교가 다루고 있는 것은 어떤 성과 속이 구분되지 않은 모든 우주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참여라는 거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민주화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참여라는 이야기가 좀 불거졌던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종교는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사회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 속에서 종교적인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교가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마지막에 그 토론문에서 뭐 지상천국 대동세상, 뭐 용화 세계, 뭐 이런 어떤 피안의 세계, 그 인간의 세계를 넘어서 있는 그 영원의 세계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지만은 그것을 여전히 근대주의 사회를 넘어오면서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 이야기하면서 공산주의가 하나의 또 신적인 교리로 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외적인 맹목적이고 목적적인 삶을 던져주는 식의 목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 삶의 어떤 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이제는 종교가 더 그래서 과학을 넘어서서 아까 그 주선원 선도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그 켄웰버의 트랜스 합리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과학이라고 하는 객관성, 뭐 실증주의 이런 걸 넘어서서 초월적이면서도 그런 것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관점, 직관이랄까, 영성이라고 할까, 지금 성찰이라고 할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답이 지금 필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현대인들은 지금 하나의 과정 속에 있고 어떤 완성된 인간 형태로 넘어갈 때는 어떤 영성이나 내적인 그 내면의 모습에 더 충만해지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것에 한 발 다가가기 위해서 여전히 종교들이 인간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걸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세련되고 아까 뉴진스님 해피맨 이야기했지만 지금 사람들에게 더 맞는 방식으로 좀 다가가고 소통하면서 그 세계를 좀 더 가볍게 열어주면서 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지금 종교는 대단히 중요하다. 종교가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진짜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 진짜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종교가 각성하고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회. 네, 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사회적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가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랄까 인간다운 삶, 그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발제자분과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종교적 성찰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성찰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진급할 수 있고 또 어떤 올바른 가치관에 합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찰의 그런 그 근본 정신이 발현이 되면은 우리 사회적 책임을 좀 어느 정도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아까 종교적으로 이제 소금이 될 수 있고 목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선원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롭게 보는 눈, 깨달음. 이게 지금 그 깨달음을 좀 약간 새롭게 보는 눈으로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랄까요?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전환의 그런 삶을
용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단어 선택 같은 게. 과거에 이제 종교는 주로 이제 뭐 좀 약간 저희 젊은 세대에게는 다가서지 않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교 쪽 새롭게 이렇게 해주면은 저희들에게 좀 젊은 사람들에게 빨리 흡수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역할이 있지만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점진적으로 우리가 종교가 이렇게 포용하고 또 배려하고 그러면서 이 사회를 그 마케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에 우리가 이상세계 또 뭐 낙원세계 또 우리가 뭐 궁극적으로 좋은 세계를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사회는 지금도 우리 종교인들을 굉장히 그 깨어있는 종교인들도 현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이 선기자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현실 세계에서 우리 교리 이념에 우리가 너무 안주하지 않고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연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종교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이 사회를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종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그런 근본 정신을 실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종교인연대 123차 평화포럼은 한국 사회 종교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 발표해 주신 주선은 선도사님, 또 박경석 이사장님, 또 토론해 주신 이상호 대표님, 또 이재선 상임 부대표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종교인연대 123차 평화포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